예배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전홍섭 장로님께서 두레마을에 오셔서 6개월 봉사하셨는데 하도 성실하게 부지런히 섬기셔서 우리 두레마을 식구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답례로 비우공 걸음에 한번 설교하겠다. 내가 자청해서 왔습니다. 예. 요즘 새로 등장하는 학문 중에 지정학이라고 있습니다. 지정학. 지정학은 지리학과 정치학을 합친 학문이 지정학입니다. 미국의 지정학자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브루스 존스 박사, 토마스 라이트 박사가 있습니다. 금년 봄에 중요한 논설을 쓰기를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글을 썼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 중요한 문제지요. G7 시대가 지나가고 브릭스 시대가 지나가고 거츠 시대가 올 것이다. 그 글의 요지입니다. G7은 동양의 일본, 서양의 6나라 합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두국가 7국가를 G7이라 합니다. 그 시대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브릭스는 B는 브라질, R은 러시아, I는 인디아, C는 차이나, S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시대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츠 시대가 온다. 거츠는 GUTS, 네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거츠 시대라 하는데, G는 저머니, U는 물론 USA, T는 터키, 마지막 S가 사우스 코리아. 이제 중요하지요. 우리한테는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이니시아티브를 가지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겠지요. 요즘 말하면 댓글 달듯이 코리아가 그렇게 된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남북이 갈라져 있고 정치도 문제가 많고, 그럼 코리아가 어떻게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것인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의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 중에 포린 파리시 외교 정책, 그런 이름의 격울간으로 나오는 잡지가 있습니다. 외교관들, 외교학 전문가들이 보는 잡지지요. 2012년에 비슷한 글을 쓰면서 코리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를 5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코리아가 어떻게 해서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 반박이 많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 5가지. 첫째를 뭘 꼽았느냐 하면은 코리안의 국민성, 그 영어로는 네이셔널 캐릭터, 한국인의 네이셔널 캐릭터가 그렇게 되게 한다. 특별히 국민성 중에 2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한국인은 부지런하다, 근면. 둘째가 중요한데요, 열정, 패션. 세계 어느 민족의 어느 국민에 비해서 한국인들은 가슴이 뜨겁다, 열정이 있다. 뭔 일을 하면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는 기죠. 미국 이민을 와도 소수민족 이민 국민 중에 제일 빠르다 그래요. 집도 빨리 사고 가게도 빨리 열고. 그 한국인의 열정이 그렇게 만든다. 일리 있는 얘기지요. 2번째 뭘 지적했냐 하면은 한국인의 교육열. 그건 우리가 다 스스로 인정하는 바지요. 3번째가 이제 한국인의 하이테크나라지, 기술이죠. 기술. 요즘 외국에 나가면은 코리아 그러면은 기술 국가. 그걸 인정합니다. 반도체, 조선, 제철, 가전제품, 더구나 원자력 기술.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원자탄을 우리가 서울대학 원자력과 교수 말에 의하면 정부가 인정해주고 1조만 밀어주라. 6개월 만에 원자탄 20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요즘 내가 미국에 와서 뉴스를 들으니까 미국 쪽에서 한국이 원자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한국이 그동안에 기술 국가로 인정받았지요. 한 나라의 과학 기술 투자를 R&D라 그럽니다.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R&D 투자 비용이 인구 비례로는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2위는 이스라엘, 3위는 독일, 미국은 한 5등쯤 됩니다. 기술 투자를 R&D에 세계 최고로 투자하니까요. 4번째가 중요하지요. 해외에 나가 있는 750만 동포들의 네트워크. 750만이 186개국에 나가서 개척자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한국이 선진국가로 올라가는 뒷받침이 된다. 실제로 1997년 우리 한국이 경제가 아주 어려워졌을 때에 미국 동포들이 한국 모국에 보내준 성금이 30억 달러. 그때 돈으로는 참 큰 도움이 됐지요. 해외에 나가도 한국인들은 고국에 대한 애국심,
고국이 어렵다 하면 지원하려는 마음이 뜨겁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교민청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민들을 위해서 전담하는 청. 그래서 지금 그걸 곧 실천한다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미래 통일국 한국을 이루어 나가는 발전에 해외 동포들의 기여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걸 미국 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지요.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다섯 번째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처치, 한국 개신교의 그 영적, 도덕적 파워가 한국으로 하여금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하는 그런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 100년 역사, 구한말에서 일제 36년 해방 이후 역사 100년간에 한국을 이만큼 발전시킨 데에는 한국 교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한국이라는 나라 현대사 100년은 프로테스탄트 출치가 그 역할을 했다. 앞으로 100년 또 통일한국 시대에 개신교가 그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라 고려 시대는 불교지요. 조선조 500년은 유교지요. 공자님 말씀. 통일한국 시대의 앞으로 1000년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다. 아주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한국 역사 100년 현대사는 교회사와 민족사가 같이 나왔지요. 참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나는 참 3대째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경상북도 청송이라는 아주 두메 산골, 경상도 말로 숭악한 산골짜기에 보금살이 하다가 예수 믿었어요. 우리 집안은 예수 믿어서 팔자가 바뀐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3대째 가정에 이제 목사가 됐지요. 한국 역사 100년은, 현대사 100년은 교회가 주도해 왔습니다. 요즘 들어서 한 10여 년, 20년 동안에 그 우리 좌파 정권들이 자꾸 득세하면서 오반 운동, 그래요. 5가지 반대하는 운동, 오반 운동, 반미, 반일, 반개신교, 반기업, 반강남, 그 풍조가 한 10년 이상 한국 사회를 정체시키고 후퇴시키는데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모든 것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당대입니다. 쓸데없이 반기독교, 반교도. 그래서 북한 정권이 남조선 해방운동에 10개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10계명처럼 남조선을 공산화하는 10계조 중에 4번째가 기독교를 해체하라. 4번째입니다. 그 사람들 볼 때
한국 개신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난 다른 나라는 잘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은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정말로 교회답게 교회 역할을 하면은 나라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은 거기에 대한 미션 마인드, 그 도전 정신,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반문해야지요. 어떤 교회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세계 석학들이 그걸 인정을 하는데 외교 정책이라는 파리시라는 잡지는 뭐 기독교 잡지도 아니고 외교 전문 잡지에서 한국이 앞으로 통일한국, 선진한국이 되는 데에 개신교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니까. 그럼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어떤 교회? 우리가 해외에 나와 있던 한국 안에 있던 우리 코리안 크리스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지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교회인데 제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냐?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박수치고 미래의 대한민국 역사를 책임질 만한 그런 내용 콘텐츠를 갖추고 있냐? 깊이 생각해 봐야지요. 특별히 미주 사회는 교회 중심 아닙니까? 미주 동포 사회는 교회가 중심이니까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2부 예배 본문을 사도행전을 내가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고 사도행전을 온몸으로 익혀서 체득, 온몸으로 익혀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운다는 것,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데에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를 세웠던 하용주 목사가 내가 신학교 후배고 참 친하게 지냈는데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가 늘 그걸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써나가는 교회가 되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자. 사도행전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다. 29장, 100장 계속 써나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영주 목사는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교회가 되자. 그걸 강조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초대교회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기록이 사도행전이니까 이 사도행전을 영어로는 액트. 아마 그게 액션하고 좀 통하겠지요? 성령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액션하셨냐? 앞으로도 지금 또 앞으로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액션하시느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사도행전이 참 중요하지요. 사도행전의 핵심되는 구절이 그걸 키워드 그래요. 사도행전의 키워드가 1장 8절, 아까 읽은 본문입니다.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이란 단어가 왜 붙어 있습니까? 왜 오직이란 단어를 썼겠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다 이거지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오로지 성령이 임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영어로 하는 욕 중에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이 영어로 욕입니다. 내가 그 욕 듣고 그거 참 성경적인 욕이네. 성령 안 받고 성령 체험 없이 목사하면 그건 징역살이지요. 창살 없는 감옥이란 말이 있습니다마는 성령 체험 없이 목회하면 그거는 징역이지요. 목사만 징역이 아니라 교인들까지 그걸 꼽지요. 그래 꼽지요. 그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로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이제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라는 헬라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둘이 있는데, 다이나마이트 비슷하지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두 번째는 다이나믹. 그 다이나마이트는 바위를 깨고 산을 무너뜨리는 폭발적인 에너지, 다이나마이트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깡패가 회개해서 목사가 되고, 강팍한 심령이 녹아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고,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이지요. 반면에 다이나믹은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보이지 않게 자라는 파워, 이 다이나믹이지. 합쳐서 성령 충만이죠.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단은 좀 다이나마이트 쪽이지요. 우리 장로교, 감리교 이쪽은 좀 다이나믹 쪽이지요. 그러나 합쳐서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두나미스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10가지, 20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령 받아서 두나미스를 받으면은 그 권능이 네 가지요. 첫째는 구원받게 하는 능력. 땅의 자녀가 하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는 능력. 거듭나게 하는, 본의계인 되게 하는 능력이지요. 둘째, 병든 자, 상처받은 자, 그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하는 능력이지요. 중요하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물론이지만은 초대교회 베드로, 야곱, 바울 계속해서 교회는 병 낫는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곳에는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낙심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에게 희망, 용기를 주는 능력이지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불경기고 삶이 고단해도 성령의 능력 받으면 희망을 가지는 거지요.
제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거지요. 내가 시골에서 목회를 오래 했었는데요. 농민들 돕는다고 돼지단지, 소단지, 뭐 이런 축산단지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교인들이 낙심을 해가지고 뭐 교회가 뭐 쑥밭이 됐어요. 뭐 시골에 한 300명 모였었는데 막 몇 달간 막 빚더미에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니까 교인들이 뭐 20명 이하로 내려가더라고요. 완전히 뭐 문 닫게 됐었지요. 그래 교인들이 하도 낙심하길래 내가 한번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손을 다 들어보세요. 다 손을 들었지요. 목을 만져보세요. 그거는 하고 교인들이 목을 다 만졌지요. 목이 붙어 있지요. 목이 붙어 있으면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가지고 코에 한 손을 대보세요. 숨이 들락날락 하지요. 숨 쉬고 있으면은 희망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했지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목 붙어 있지? 숨 쉬고 있지? 희망은 온대. 굉장히 용기를 얻었어요. 어떤 좌절, 어떤 실패에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이지요. 얼마나 감사한 두나미습니까?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하지요. 역사를 만드는 두나미스. 역사를 변화시키는 히스토리 체인징, 히스토리 메이킹 두나미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복음은 항상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세속 역사가 변화되는 거지요.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지요. 여러분, 그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를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증인이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말투리아라는 단어입니다. 말투리아, 증인. 말투리아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터, 순교자예요. 순교자. 말투리아, 마터. 비슷하지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고 전하는 자체가 순교로 갔으니까요.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그래서 순교란 말과 증인이라는 말을 같이 쓰게 된 거지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에서 뭐 전도한다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순교자가 될 상황이 아니지요. 그럼 우리는 순교는 없어졌냐? 내 생각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하지요. 평범한 미국 이민 생활, 한국에서의 생활에서 순교자적인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성도로 삶을 산다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그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올리브 가수원 산에서 예수님 성천을 마중하고 120여 명이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합심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이 이름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2절이 중요합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하늘로부터. 난 대학 시절에 종교 철학을 공부했는데요. 세계 종교가 한 3,000가지가 됩니다. 대충 다 해서. 3,000가지 종교 중에 둘로 갈라져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종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종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종교를 수행 종교 혹은 자연 종교 그래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종교를 계시 종교, 은혜 종교라 그럽니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게 이제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로가, 지상에서 영원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신앙은 영원에서 지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 수행 종교의 대표는 불교입니다. 불교. 계시 종교의 대표는 물론 이 복음이지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 참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마치는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역사가 시들어지면은 자꾸 땅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 오는 그 능력, 계시, 파워는 약해지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땅의 얘기만 하니까 시끄럽고 말 많고 예수 믿는 게 복잡해지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각 사람. 영어 성경은 each person.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모인 무리 전체 위에,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 전체 위에, 세리토스 한인교회 전체 위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성령의 역사가, 불같은 역사가 뜨겁게 역사해야지요. 이 교회 생일 아닙니까? 교회 생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본문이 교회 생일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성령 충만한 불 받고 막바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가지고 노방전도 한 거예요. 막 뜨겁게 전도하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놀래가지고 야, 저 사람들이 저거요 새술이 취했다. 13절입니다. 13절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뭐 마주왕이나 뭐 진로 소주 같은 그런 소주가 아니고, 그런 술이 아니고 새로운 술에 취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새술이 아니고 성령술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술에 취한 겁니다. 15절 말씀.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삼신은 우리 시계로 오전 9시, 이 제3시입니다.
주로 술을 오후에 먹지 오전에 누가 술 먹냐 이거예요. 지금 때가 오전 9시인데 누가 술 취합니까? 16절 말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예수님 나시기 700여 년 전에 활약했던 6인조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요나, 요엘. 그 6인조 선지자 중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한 거지요.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취한 술은 성령 충만입니다. 700여 년 전 요엘 선배가 예언했던 바, 그게 실현된 겁니다. 그 16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한 겁니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 성령이죠,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주 참 위대한 말씀이지요. 나는 이런 말씀 읽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먹에 힘이 와요. 야, 멋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한다. 젊은이들이 비전, 묵시가 비전, 환상이 비전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꿈꾸는 늙은이. 그래서 우리 동두천 두레마을에 실버타운 230세대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마을 이름이 꿈꾸는 마을이에요. 꿈꾸는 마을 두레 시니어 타운. 근데 참 이상하게 미국에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 동네 들어가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왜냐? 60세 이상 은퇴한 늙은이들이 모여서 꿈을 꾸자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한다.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젊은이들이 비전을 본다.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오해들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내년에 서울대학 시험 치는데 합격될까요? 예언 좀 해주십시오. 봉투를 가지고 와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봉투는 본교에 내시고, 권사님 그건요 예언할 게 아닙니다. 상식이지요. 아들이 성적이 좋으면 되고요, 성적이 나쁘면 안 됩니다. 그건 목사한테 와서 예언받으려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하면은 영적으로 진도가 안 나가지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젊은이가 비전을 본다.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예언이 그 성경적인 의미, 그런 이런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 논리학에서는 터미나라지, 은혜, 예언, 비전, 이런 거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믿습니까? 아멘, 아멘. 뭐 이러다가 집에 가서 뭐 띵하니 뭘 아멘 했는지 모른다. 이거 뭐 예수 믿는 걸 뭐 봉사 밤길 걷듯이 그렇게 더듬어서 하면 그거이 몇십 년 믿어도 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분위기로 예수 믿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언이란 말의 정확한 터미널하지 의미가 뭐이냐?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것, 이 성경적 예언이요. 길 없는 시대에 세계 평화의 길이 없고 남북 통일의 길이 없고 경제의 길이 없고 할 때에 이것이 길이다. 성령 받은 자녀들이 그런 예언하는 두나미스를 받게 된다. 멋있지 않습니까? 너희 젊은이들이 비전을 본다. 환상을 본다. 비전이 뭐이냐? 교회, 교인들, 나라의 국민들, 또 기업이면 그 사원들 전체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목표, 이 비전이에요. 비전. 성령 받은 우리 청년들이 미국에, 한국에, 세계에 나갈 목표를 분명히 보게 된다. 비전이란 말이 무시 있지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교회가 그 시대가 나갈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공통의 목표다. 그 비전이지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괜히 뭐 안방 노인 행세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한테 짐대고 하지 말고 나이 들수록 꿈꾸는 노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민교회들도 내가 알기로는 많이 연령층이 올라가고 있지요. 연세들이 드신 분들이 점점 많이 많아지지요. 그런데 나이 들었다고 늙는 게 아닙니다. 꿈이 없으면 늙어요. 나이 들어서 늙는 게 아닙니다. 꿈이 없으면 늙고 비전이 없으면 늙는 겁니다. 난 지금 82세입니다. 난 절대 내가 늙었다고 생각 안 해요. 쟁쟁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응?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은 늙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이 든 청년이 있고 젊은 노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 비전, 이 꿈이라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 받으면은 꿈이 생기는 거, 꿈이.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참 생각할수록 참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세리투스 성교교회 여러분, 꿈꾸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여러 해 전에 LA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내가 어떤 자료를 보고 내가 상당히 생각을 했어요. 로스앤젤레스 LA 부근의 10대 교회, 큰 교회 10개를 뽑아가지고 그 해에 예산 분석을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해에 그 10대 교회의 해외 선교 비용이 320만 달러. 한인 사회,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예산은 27만 달러. 너무 차이 나잖아요. 물론 해외 선교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와 못지않게 한인 사회를 우리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간다. 투자를 해야 돼요. 2세들 교육, 한국의 문화, 한국적인 것을, 한국 사회를 우리가 섬기고 리드한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해외 선교는 320만 달러인데 한인 사회에 의한 선교는 27만 달러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균형을 맞춰야 돼요.
해외 선교를 더 열심히 하되 한인 사회를 우리가 책임진다. 참 그런 일 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말씀. 오순절 성령 충만해서 아주 뜨겁게 됐는데 예루살렘 시내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에 노방전도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선천성 장애인 나면서 안전뱅이가 미문, 성전 문이 12인데 문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비우티 도화, 아름다울 밑자입니다. 미문 앞에 나면서 안전뱅이가, 그때는 뭐 복지가 없던 시대니까 안전뱅이가 살 길이 없으니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 한 푼 줍시오 이렇게.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보고 딱 필이 꽂힌 거예요. 딱 꽂혀가지고 우리를 보시오. 그 안전뱅이가 돈 한 푼 줄라는가 해서 쳐다봤지요. 만원, 우리 뭐 10불, 많이 좀 20불, 뭐 5불, 그리 주지 않습니까? 돈 한 푼 줄라는 거에서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늘. 6절이 요점입니다. 6절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나 미주에 있는 교회나 사도행전 3장 6절을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3장 6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옳은 말씀이지요. 교회가 뭐 돈 자랑하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교회가 뭐 구제도 하고 복지도 하고 뭐 통일운동도 하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지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구제운동, 인권운동, 복지운동. 응? 나는 미국 교회가, 미국 PCA 장로교회가 내 총회 얘기 듣고 글쎄 그런 걸 왜 시간 보내냐, 동성애가 맞냐 안 맞냐 그런 걸 가지고 장로교 총회를 하고 그거 가지고 뭐 갈라지고 해서 참 멍청하다 멍청해. 코제이들 왜 그러냐. 응? 그게 뭐 그걸 총회에서 동성애가 맞냐 안 맞냐 그걸 따질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허덕이는데 무슨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동성애를 할 거냐 말 거냐 참 여러 가지다. 응? 왜 그런 데 시간 보내고 에너지를 보내냐 이거예요. 응? 교회 본질이 있잖아요. 본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 아닙니까?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은과 금은 우리 교회가 없지만은 우리 교회가 가진 거,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가진 거 가장 중요한 거 본질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굉장하지요. 굉장하지요. 난 사도행전의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것들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생명이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 그 위대한 미래를 주시는 이름이죠.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위대한 사건이지요. 이런 복음 사건이 계속 일어나야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레토스 성교교회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성들이, 교민들이, 백인들, 흑인들이 힘을 얻고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위대한 역사, 복음 사건이 일어나는 그 교회,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생명이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으로 힘을 얻고 구원받아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고 병도 다 사라지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비전 있는 교회, 꿈꾸는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레토스 성교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가 가진 거 은과 금은 없지만은 우리 교회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이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으로 우리 모든 한인들에게, 우리 미국 백성들에게, 모든 세계 땅끝까지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음의 역사, 그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